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갖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임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 있음에 대하여 함께 그 메시지를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자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되는 요한복음 강론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사역은 과연 이 인류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심에 그 모든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표적의 목적은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일함이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니고데모에게도 믿음을 갖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밝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왕의 신하를 통하여 왕의 신하의 문제를 만져주시면서 그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예수님의 육체의 삶 가운데 이루셨던 사역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끔 해주시고, 비록 그들이 처음 출발에는 부족한 믿음이고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이지만 마침내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 믿음의 절정을 이루게끔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가게끔 해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 중에 중간중간에 우리는 무엇을 또한 봤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인류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얻게끔 하는데 그 믿음을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그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중간중간 보여줍니다. 오늘 짧게 본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하셨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신 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은 고스란히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하셨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연습하고 익힘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동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대통령만의 고유의 일을 같이 하자고 초청한다면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가짐과 그 태도는 무엇이어야지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들은 그 무엇보다 첫째로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교회 사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믿음에 있어서도 소명이라는 것은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마치 꼭 저 멀리 제3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귀한 소명이고 중요한 소명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나의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 성취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들이 바로 그 부르심을 따라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나의 기분, 나의 감각을 따라가면 결국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속에서 항상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에 따라 움직이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43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스쳐 지나갈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틀이 지났다라는 말은 원문대로 강조하는 부분을 따라 해석하면 그리고 그 일 후 이틀이 지나 이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추수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유다 땅 가운데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마리아에서는 아무 표적도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한 사귐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기쁨의 자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의 자리, 그러한 자리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땅인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입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는 곳이고,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던 곳입니다. 요약하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환대하던 사마리아를 떠나 자신을 냉대하는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께 확 모아져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끌고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 그것들을 자기들이 더 갖고 싶어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거다. 나의 소명은 이거다.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환대받던 곳을 떠나 냉대받는 곳으로 오셨는가?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아버지께서 나 자신을 보내신 그 이유, 그것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게 주신 소명,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움직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내 삶을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의 말 따라다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따라다니고, 내 느낌 따라다니면 그 인생의 낭패를 볼 뿐입니다. 성경에는요, 사람 생각, 자기 욕심 따라가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올 때에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런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때에 처음에는요, 이 롯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아브라함을 따라 같이 살 때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롯도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자 되는 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복이다 화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그 부를 가졌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되었습니다.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게 복이 되질 못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둘 다 부유해져서 많은 가축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던 지역이 이 두 가정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아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이 자꾸 다투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이 롯을 분가시켜야겠다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기를 롯이 눈을 들어 보매 한 지역이 보인 겁니다. 그 땅이 꼭 어떤 땅으로 보였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 같아 보였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의 이름은 악명 높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굉장히 좋은 땅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롯은 바로 자기의 육체의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그 땅을 봤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뜻을 따르는 것은 관심 없이 그저 자기의 욕구 따라 그 땅으로 간 겁니다. 긴 얘기 짧게 하면 결과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재산 한 푼 건지지 못하고 몸만 겨우 빠져나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두 딸 때문에 참 입에 담기 힘든 수치스러움을 겪습니다. 그게 자기 욕심, 사람 생각 따라간 사람의 말로입니다. 베드로서는요, 이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소돔 고모라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그곳에서 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소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따라갈 때에 그 육체의 날들의 결론은 초라함이고 슬픔이고 비루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 따라다니고 내 욕심 따라다니고 내 기분 따라다니면 우리의 육체의 날도 그 마지막이 초라하고 비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바 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따르며 움직이십시오. 그것 하려면 뭐 하셔야 되는가?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침을 깨우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기셨고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당신의 발걸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도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그 소명의 길을 따라가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소명의 사람은 항상 위험을 감수합니다. 소명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거기에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 요소를 여러분들이 감수하고 끌어안을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44절로 가보십시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뜬금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이 말씀하신 거,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격언 같은 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갈릴리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이 문맥의 흐름상 혼동이 될까 봐 해석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릴리로 가심에 그리고 친히 증거하시기를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한글로 보면 말이 이게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한 절 사이에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성경에 대한 다른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게 보이면 뭐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귀중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환대하는 곳을 떠나 냉대받는 곳으로 가셨는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 갈릴리 땅은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요, 그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거절할 사람들인데, 그것 알고 거기에 가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소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심에 있어서 그 모든 위험 요소들, 그 냉대받고 핍박받고 환난받을 수 있는 그 요소들에 대하여 기꺼이 끌어 안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날을 가고 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꽃밭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이룰 때도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전할 때도 리스크 끌어안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뭔가 공부를 하고 학과를 선택할 때도 거기엔 전부 다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끌어안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동참되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전진해가는 그 길에 어찌 위험 요소가 없겠습니까? 원수 마귀는요, 이 더러운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백성들도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못난 자, 내 욕심, 나의 이 죄성, 이러한 부분들이 나를 계속 건들고 넘어지게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위험 요소가 있음을 알매도 끌어안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소명의 길 들어가면 분명히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거야. 왜 모릅니까? 다 압니다. 하지만 끌어안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가요, 어떤 책에서 영국의 한 시를 보게 되었는데 그 시가 너무 참 그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류시아라는 분이 또 번역을 한 게 있어서 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 그 영어 시의 제목은 risks, 위험들, 이런 제목입니다.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우는 것은 감성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의 일에 휘말리는 위험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은 순진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사는 것은 죽는 위험을,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므로,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므로, 그는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배움을 얻을 수도 느낄 수도 변화할 수도 성장하거나 사랑할 수도 없다. 확실한 것에만 묶여있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오직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시인의 통찰력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소명의 길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동참되며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 도처에 있는 위험의 요소들을 기꺼이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명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사도 바울은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고 그 사역의 길을 가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박해, 많은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도 겪었던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가 그러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과의 마지막 작별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성령님께 묶임받은 인생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묶임받아 산다 할지라도 우린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십시오.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자기가 지나온 성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게 있답니다.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박해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피해가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벌써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을 소명으로 받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소명을 따르던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벌써 네가 예루살렘 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고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에 피해가라는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소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겁니다. 그 소명의 길을 가는 데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 모습에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나는 갈 것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소명의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갈 때에 그에게 주어져 있던 자유가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두려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를 얽매이지 못하고 자유롭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길을 갔던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위험의 요소가 보여지고 어떤 위험의 요소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그 소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는 그 모든 위험 요소까지 끌어안으며 가겠다라는, 무릅쓰고 가겠다는 결단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보장하심이 임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주님이 모든 위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들은 언제나 나 자신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 갑니다. 참된 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뻔히 보이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역의 그 소명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되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면서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대요? 영접했답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씀과 똑같은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 바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들의 영접이 뭔가 문제가 있는 영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들어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접은 그것과는 사뭇 다른 영접인 겁니다. 뭔고 했더니 본문이 설명을 해줍니다. 45절 중간에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 겁니다. 성전을 청소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그대로 고발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본 갈릴리인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표적을 또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하시며 예수님의 그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거절하시고 부인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표적이 항상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우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임영희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의 소산물만 본 것입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보지 못한 겁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표적의 소산물만을 보고 그 표적의 소산물로 자기가 만족되고 자기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의 소산물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신앙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것, 그것 갖게 하시고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를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다른 서신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강하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따를 때에, 예수님을 본받으며 따를 때에 이 믿음으로 이끌림 바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다른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그것을 따르며 예상되는 모든 위험도 무릅쓰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결정하십시오. 소명의 길만 따를 것을 결정하십시오.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길만을 따를 것을 결정하십시오. 참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욕심 따라, 내 기분 따라, 사람 따라 움직이다가 주님이 구원하신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것 아닌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만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어떤 위험의 요소가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소명의 길, 말씀의 길만을 따르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결단 위에 기름 부어 주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결단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그 소명을 완수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때에 새 생명의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